어제 본성과 기질이 바뀐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과 기질이 바뀐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경 실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성과 기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꿔보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내 성격 고치고 싶다 이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본성과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개별 존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성품 또는 성질을 말한다. 이것이 본성과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성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기질은 어떤 사람의 타고난 특징되는 성질이다. 그리고 개성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비슷한 말로는 개인성이라고도 합니다. 개성.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교회 가족의 일원이라는 신분은 본성과 기질이 서로 크게 다른 사람들이 서로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게 해준다. 교회 가족의 식구들은 그들의 개성을 잃지 않고 연합하여 사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난 본성과 나의 모난 기질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이것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과 기질이 바꿔질 수 있는가? 100이면 100 다 타고난 품성, 타고난 성질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어제 우리는 그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몇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모세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또 요한이라든지 또 바울이라든지 또 아주 재능면에서는 뛰어난 가룟 유다가 본성과 기질이 바뀌지 않아서 결국 멸망당하는 것이라든지 어제 이렇게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즉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본성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 죄성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이 본성이 바뀌는 것인데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분,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본성과 기질에서 내 스스로 벗어나기는 바꿀 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약한데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 깨끗한 것이라고 하는 건 죄에서 벗어난 것을 깨끗한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더러운 것은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본성과 기질을 절대로 못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곧 우리들의 본성과 기질이 되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본성과 기질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본성과 기질이 바뀐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대경 실색한다. 자신이 본성과 기질을 바꿔보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역시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학적으로 대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확고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사람의 본성과 기질은 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은 성령인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이 본성과 기질이 바뀌고 거듭나게 되는가? 그것을 영혼의 성화라 그럽니다. 이 성화는 언제 되는가? 영혼의 성화는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액자를 걸어놓고 계속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확고부동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내 마음에 정말 짜증나네, 신경질 나네. 그런데 사단은 나의 기질을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나의 기질을, 나의 성격을. 이 김종숙이는 5번째 가서는 폭발해. 4번까지는 잘 참아내. 이것이 나의 본성과 기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 5번째가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나를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 김종숙이가 하나님의 종 같죠?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 시험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 그러면 드디어 제 마음에 어떤 불편한 일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면서 상대방과 말다툼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건드리고 2번 건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 2번 건드려서 폭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느 한 정점에 가서는 폭발하죠. 그것이 한계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이 바꾸고 기질이 바뀌는 것은 이 한계점을 넘어갔을 때 무반응을 나타낼 때 폭발하지 않을 때 5번이 아니라 7, 8, 100번을 건드려도 폭발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본성과 기질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한계점을 통과하는가? 사단이 하나님, 제가 이제 시험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환경과 여건을 막 조성을 해서 드디어 제 속에 부글부글 이제 생각을, 감정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때 제 마음에 생각과 감정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짜증나네 정말. 저 사람 왜 저래? 아니야, 그냥 넘어가야 돼. 또 한 번 건드리고 4번째, 이거 그냥 내가 넘어가면 나를 뭘로 할 거야? 앞으로도 저 사람이 나 무시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바보로 할 거야. 그러니까 맞받아 쳐야 돼. 공격해야 돼. 방어해야 돼. 정당방위를 해야 돼. 하는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의 본성과 기질이 언제 바뀌느냐 하면 이 짜증나 신경질 나 할 때 예수님 1차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2번째 또 예수님. 또 3번째 생각이 들어왔을 때도 예수님. 4번째 들어왔을 때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때도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확고부동하게라고 하는 것은 내 결심이 아주 확실하게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감정이 5번 아니라 100번을 건드려도 나는 폭발하지 않고 이 감정을 다스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뜻이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선택한다, 부른다, 신뢰한다,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결단이 서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단이 5번째 건드리는 것이에요. 언제나 5번째까지 가서는 못 참아. 이제는 정말 못 참아. 그리고 호닥닥닥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확고부동하게 뜻을 정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확고부동하게 뜻을 정하고 막 예수님을 부르는데 사단이 이제 내가 여기에서 나의 본성과 기질이 바뀌면 안 되니까 5번째는 아주 극렬하게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감정과 생각을 극렬하게 못 견디게 정말이지 가슴에 폭발할 것 같은 감정과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여기가 한계점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심을 하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문인 거예요. 하나님. 마치 미친 개가 물으려고 막 전속력으로 달려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지 돼요? 전속력으로 도망가면서 엄마를 불러야겠죠. 엄마 이렇게. 그럼 엄마가 뛰어나서 도와주지 않아요? 그것처럼 전속력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5번째 그 딱 건드렸는데 그 한계가 넘어갔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1번 싸우고 2번 싸우고 3번 싸우면 뭐가 바뀔까요? 성격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 5번만 건드리면 폭발하더니 이제는 화 안 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리의 능력은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킨다. 진리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킨다 하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화판 위에다 여기저기 물감을 조금씩 묻혀놓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품성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본성을 나누어 받는 것이면 새로운 본성, 예수님의 품성, 성품을 나누어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확실하게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랬어요. 품성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1번 싸워서 승리하고 2번 싸워서 승리할 때마다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그래서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품성에서 품성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성화는 한 순간에 확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화란 즉 본성과 기질이 바뀌는 일은 한순간
1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끊임없이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활한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그래서 성활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통해 꾸준히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활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매일의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성화라고,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본성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들의 말하는 언행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순종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랬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싸우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늦잠 자면 안 돼. 유튜브 그 음란한 거 보면 안 돼. 게임하면 안 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에 아니 요번 한 번만 봐. 요번 한 번만 먹어. 요번 한 번만. 그래서 요번 한 번만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상 성화는 강렬한 감정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막 이렇게 그게 성화인 줄 아는데 성화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상 성화는 강렬한 감정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류에 빠진다. 그들은 감정을 척도로 삼는다. 행복감을 느끼거나 감정이 고조될 때 그들은 성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행복감 혹은 우울감은 사람이 성화되었다거나 성화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즉각적인 성화란 있을 수 없다. 참된 성화란 생명이 유지되는 한 계속되는 매일매일의 과업이다. 매일의 유혹과 더불어 싸우며 자신의 죄된 성향을 극복하고 또 마음과 생활의 성결을 구하는 자들은 성결하다고 하는 자만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다. 죄는 그들에게 몹시 죄된 것으로 보인다.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통로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통로가 되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인자로서 세상에 오셨다. 신성과 연합한 인간이 인간과 접촉해야 한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러면서 완전한 신성이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늘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하시면 그냥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두 마음이 들어올 때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죄성이 줄어들어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라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래서 인성 속에 신성이 들어와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데 그 12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이기심으로 마음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람의 마음 속에 인성 속에 신성이 들어가야만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르쳐 줘도 이것을 깨닫고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합니다. 영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이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체험을 한 사람을 신령한 자라 그래요. 인성 속에 신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것을 신령한 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나. 이 사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 모시는 것을 알지 못하네. 이 사람은 모시는 방법을 안 해 하고 분별한다고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썬팅을 새까맣게 한 자동차 속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해도 못 들여다봐요. 썬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깥에 있던 사람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잘 보이고 이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도 다 보여. 두 가지 면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깥에 나오면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과도 대화가 되고 안에 있었던 것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만 있었고 저 썬팅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고. 그래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주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공개되어져 있는 아담 시대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것은 비밀로 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이것은 비밀이라고. 진리에 도달하려는 진실된 목적을 가지고 힘쓸 때에 우리는 만물 가운데서 또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놀라운 지능 그 자체이신 분을 만나게 된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고 유한한 자와 무한하신 분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만남이 지덕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체험을 할 때 지덕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저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마지막 트러스트인 갓, 저것을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를 하면 그것은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것, 유한한 자와 무한한 자가 만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비밀이라 그랬고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의 그 지덕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 없다 그랬어요.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에게 비출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빛의 근원 되시는 분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 생각은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는 것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제대로 체험하게 될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자아에 집착하고, 이 자아에 집착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건물에 적합하게 해주는 시련의 과정을 기꺼이 감내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도끼나 망치의 소리 없이 짜 맞추어질 건물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품성이, 본성이, 기질이 바뀌어야지 천국에 가서 바뀌어지는 일은 없다. 그것을 지금 도끼나 망치의 소리 없이 짜 맞춰줄 건물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요. 만일 그대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진리로 깨끗하게 되고 고상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대는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기에 무가치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이건 주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는 다 건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다 건물이에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여기도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다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들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취하라. 영혼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본성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님과 인간 본성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본성대로 살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아 포기, 자아 희생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훈련을 하기 위하여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